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 아, 그리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얼굴을 봤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참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우리가 잘 압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밤새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보시며 서 계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모닥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준비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 참 어머니같이 다정스러운 참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이후에 세 번을 물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리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의 처후를 맞을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따온 것인데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글귀가 며칠 전 말씀을 읽다가 제 눈에 들어와서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삼아봤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베드로는 그날 주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심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으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나 베드로는 평생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한 것이죠. 우리는 이 짧은 두 문장 속에서 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혜 가운데 살았으나 그는 평생토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는 치욕의 죽음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거할 것이고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날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풀어질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매어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오직 그분만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생애였습니다. 참 많은 결박과 환난이 그를 또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을 향한 자신의 순결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TV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남쪽에 보면 마라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마라도에서 어, 갯바위 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도가 치나 늘 자기를 떠나간 주인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어떤 한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라도 갯바위 위에는 이런 누렁이 한 마리가 1년이 넘도록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어, 보였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쳐서 많은 물보라에 자기 털이 다 젖고 그럴지라도 늘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웅크리고 앉아서 비를 피하면서 그 갯바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 파도가 강한 날에는 파도에 쓸려갈 것 같은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홀로 갯바위 위에서 1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말하기를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라고 동네 주민들이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누렁이의 주인은 몸이 안 좋아서 목포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개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개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이사를 가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이 말하기를 밥 주고 키워준 주인은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누렁이가 불쌍해서 밥도 갖다 주고 좀 데려다가 키우려고 했지만 이 누렁이는 어떠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가지고 와도 사람이 다가오면 멀리 도망갔다가 밥을 놓고 가면 나중에 와서 밥을 먹고는 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렇게 잘해줘도 따르지 않아요 라고 한 동네 주민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그것을 못 잊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 주인과 사이에서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네 주민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만 그리워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의 생각 속에는 오직 그의 주인만이 자리하고 있고 오직 그 주인만을 그리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 그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아가서 4장 12절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타인에게도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오직 구별된 한 인격자에게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 순결한 사랑의 독점적인 관계를 이 아가서 4장 12절에서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별된 자에게만 죽음으로써 마음을 바치는 것. 베드로는 그날 자신을 용서해 준 그 예수님에게 온통 그의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미워했고 또 우리 예수님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잠근 동산으로 들어가는 울타리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오직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덮은 우물 봉한샘이란 주인 외에는 어떠한 누구에게도 열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은 주인이 다시 찾아와 줄 그날을 위해 배타적인 상태, 즉 다른 모든 사람을 거부하고 오직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배타적이라는 뜻은 오직 한 사람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은 단지 도덕적으로만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점령당해야 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점령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라도에 있는 그 강아지의 모습, 미물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미물의 그 강아지의 주인만을 그리워하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그 순결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순결은 이처럼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지배당하기를 즐거워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거절하는 배타적인 사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경건이라 부르며 이 경건은 순결한 사랑입니다. 어,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 주인이 떠났다라고 동네 시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강아지가 마라도의 갯바위에서 1년 동안 살아갈 때 희한하게 개들은 주인이 없는 개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주인이 있는 개는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는데 주인이 없는 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영상을 직접 제가 봤는데요. 이 주인 있는 개들이 항상 이 마라도의 주인을 기다리는 그 개를 공격하고 이리저리 후달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그의 순결한 생에 어떻게 보면 환난과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은 신앙의 어떤 그러한 투쟁의 면모를 이러한 미물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날카로운 바위를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아, 발이 찢겨져서 피가 흐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무엇이 이 강아지로 하여금 갯바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다른 개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가? 그것은 전에 그 주인과의 행복했던 바로 그 갯바위 위에서의 추억 때문이라고 어, 그 영상의 제작자들이 해설, 해설하고 있습니다. 노부부와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 이 할아버지가 늘 그 갯바위 위에 와서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도 그 곁에 따라와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는 동안 그 바위 위에서 이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그 갯바위 위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할아버지와의 아름다운 또 행복한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나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더 이상 자신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오직 그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 생명을 그 주님께 드림으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동기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불결한 생애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순결함과 평화의 생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이후로는 오직 자신의 모든 삶과 시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바쳐진 새로운 생애의 시작이 되었던 이 여인의 삶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낙담하지 아니했던 베드로, 오직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베드로의 마음, 오직 한 분에게만 자신의 순결한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그 아름다운 생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품성을 알고 난 다음 다윗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왕의 천탈자라는 오해를 품고 숨어 살았었는데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이 무비보셋을 찾아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나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재산을 다 찾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 아들들과 종들이 이 무비보셋을 공개하게 합니다. 전에는 다윗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으나
또 증오했으나 다윗의 품성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다윗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얼마 후에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떠나고자 했으나 시바의 모함 때문에 그는 떠나지 못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음식들을 자기 종 시바가 가지고 다윗을 환송하러 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시바의 모함 때문에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게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평정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시바에게 주었던 무비보셋의 전 재산 중에 절반만을 돌려줍니다. 이때 왕을 맞이하는 요단강에서의 무비보셋의 순결한 애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했다라고 사무엘하 19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무비보셋의 말이 빈정거리는 말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다윗 이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이 말한 그 개, 그 주인만 그리워하는가? 베드로가 부인과 수치를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겨들었던 것을 이제 죽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직 주인만 그리워하고 주인만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 네. 그것은 생명을 바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행복의 대상이 되는 인격, 오직 다윗 왕이 평안히 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라는 무비보셋의 말은 저는 재산에도 관심이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왕만 내가 배울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행복의 대상이 되는 그 인격을 가진 무비보셋, 그것은 다윗이 표상하는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생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 순결한 생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바로 베드로나 또는 무비보셋이나 마찬가지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그분에게만 자신의 사랑과 순결과 충성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분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그분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행복한 추억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만 자신의 순결한 사랑과 또 충성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생애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만 나의 순결한 애정을 드리며 주님께만 나의 모든 사랑과 그리움을 바치고 주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거부하는 그것이 믿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또 오늘 하루의 생애를 살아갈 때에 늘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애정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오늘도 쌓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